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광고 하나만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대표기도 광고하면서 대표기도의 폼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기도의 키워드는 이런 순서로 짜주시면 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한 주간의 삶에 대한 회개, 또 교회와 공동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준비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바로 기도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틀을 가지고 기도문을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작성해 주시고 토요일 날 작성이 완료되면 저에게 한 번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 돌아가면서 할 거고요. 미르 순서가 되면 제가 또 공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 딱 3주치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준비해 주시고 혹시라도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되면 개인톡 주시면 제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 그래도 말씀을 하나하나 조금 깊게 보면서 큰 은혜,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체결한 그 다음 40일 정도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자, 언약 제가 자주 반복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제 선택한 민족이 되는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일이었죠. 그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시내 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영광의 그 빛과 구름이 빽빽하게 임재하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산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셨구나라는 것을 다 느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구름 가운데 임재한 하나님과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다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10계명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더 구체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때 일어난 일이에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갈 때 여호수아만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갔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그 기슭 그 자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아론과 훌이 여기 남아 있을 테니 무슨 일이 생기면 아론과 훌이 너희들을 다스리게 해라 라고 하고 올라간 다음입니다. 자,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성막과 제단과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약 7장에 거쳐서 성막에 대해서, 제단과 제사 규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 중요하게 설명하신 이유는 성막의 기능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싶으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자세하게 전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을 기록한 2돌판을 주셨어요. 그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오려고 할 그 즈음에 금송아지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어요. 언제 돌아올지 사실 정확하게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한 40일 정도가 지나니까 백성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는 지도자를 더 의지하고 있었진 않았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의지했던 지도자가 40일가량 보이지 않자 불안함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독촉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배경 설명 드렸죠. 40일 전에 언약식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내산 가운데 강력하게 임했던 것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광야의 생활을 거치면서, 또 출애굽의 과정과 그 광야의 기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사건과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내면의 변화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보다도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그들에게는 더 필요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상의 본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종교적인 어떠한 만족감, 자신의 어떠한 내면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그 대상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했어요. 그 애굽은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에게도 여전히 애굽에서의 어떠한 습성, 애굽에서의 어떠한 우상에 대한 관념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헛된 우상의 습성을 깨뜨리시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강력한 어떠한 기적과 놀라운 이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여러 가지 등등등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교육하시는 거죠. 너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우상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너희를 인도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야. 너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 라는 것을 계속해서 교육하시는 그러한 장면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신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이성과 사고로 제한할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계속해서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존재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물리 법칙, 이 세상의 존재의 어떤 법칙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모든 곳에 무소부지하시는, 모든 곳에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의 차원을 넘어서서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자꾸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계속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는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손을 뻗으면 만질 수 있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무언가 내가 그것을 숭배하는 어떤 형체가 있고, 자꾸 그러한 관념으로, 우상의 관념으로 신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그런 신을 요구하고 원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형태가 있는 우상을 만들어내라 라고 계속해서 독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백성들의 불안한 독촉을 아론이 못 이겨서, 또 아론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자세하게 이유가 안 나와 있진 않지만 아론은 금을 다 가져오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을 모아서 불에 던지고 그것을 주조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이 과정에서 백성들을 제대로 교육하거나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아론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까 10계명 말씀을 주셨다 했잖아요. 10계명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그들은 10계명을 들었어요. 온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10계명을 공포했어요. 그들도 10계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의지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자 불안함을 이기지 못해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편한 방식대로 신이라는 존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문화에 젖어서 익숙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시대에 애굽은 동물 형태의 신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농경 사회에서는 소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는데 소를 통하여서 농사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소를 나중에 잡아 먹어서 식량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고대 근동에서 소라는 짐승은 번식력이 강하고 힘이 강해서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들의 내면에 있는 가장 깊은 욕망을 담은 형태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꿈꾸고 원하는 어떠한 다산과 어떠한 풍요, 그런 물질적인 풍요를 담아낸 마음이 황금 송아지의 형상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우상은 지금의 시대에는 어떠한 우리가 우상의 형태를 보고 섬기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우상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실패를 반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에 내가 원하는 형태와 모양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가까이 이렇게 갈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어떠한 신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돈과 풍요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을 해야, 어떤 부동산을 사야, 어떤 자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물질적인 가치와 이런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그러한 것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정말 최고의 관심사가 단순히 많은 돈을 모아서 안정적으로 살아남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우리의 제1의 관심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황금 송아지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우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경제적인 최선을 다하되 우리의 마음의 1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서 정말 어지럽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것이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지 못했을 때 아론은 결국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론과 같이 정말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아론과 같은 넘어짐에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불안한 상황이 있고 압박이 오고 타협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 이 세상의 어떠한 물질적인 그러한 흐름, 그러한 것이 전부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지러운 상황을 보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자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 아론은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인도합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론이 만들고 나서 아예 그냥 인도하는 거예요. 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 예배하는 날이니까 우리 같이 일찍부터 일어나서 예배하자, 제사를 드리자.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모든 행동들은 이전에 40일 전에 했었던 행동들의 반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맺고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40일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그 백성들이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하니까 조금의 시간이 흐르니까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금방 우상으로 갈아타서 그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기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또 우상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10계명의 1, 2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극히 진노하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빳빳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욕보인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주 극심하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예 리셋시켜 그냥 진멸하겠다라고 심판을 말씀하세요. 사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아예 새로운 스토리를 이어가겠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이 출애굽기 이 전까지의 내용을 아예 그냥 초기화시키고 모세가 아브라함의 역할을 하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이것을 듣고 아주 극심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유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조금은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말씀을 딱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진멸하시는 것이 맞는 건가? 뭐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황금 송아지를 섬겼던 그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심각한 범죄의 이유는 시기상 이들이 언약을 체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후였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그 바로 직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 체결 이후에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첫 행동, 첫 것, 처음 물건, 처음 자녀, 처음 어떤 가축 이런 것은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어떠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행동이라 했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의 어떠한 대표성을 띠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들은 금송아지 섬기는 것을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과 같이 패러디하였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금송아지를 똑같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하여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와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신다면, 지금 와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면 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결국엔 그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 그들을 인도해냈다라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을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화를 풀고 그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되게 똑똑하게 기도를 하는데 13절만 다시 읽을게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들고 와서 기도문을 올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을 내 백성 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화를 참아주세요. 언약을 붙들고 언약에 호소합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진멸의 심판을 취소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모세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그렇게 중보자의 위치에서
중보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는 비결이 있다면 성경에 나온 약속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그런 말씀이라던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한다, 그런 말씀 등등등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쉬운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 두 사실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이제 많은 내용을 좀 나누었지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 3가지 교훈 정도만 같이 마무리 나누고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말씀에 의거해서 중보기도를 올려드렸듯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익숙해지는 것, 말씀과 친밀해지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을 하기가 굉장히 좀 민망해요. 리딩 지저스를 하자고 해놓고 제가 9월 이후에 계속 못해가지고 정말 민망한 저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새해 됐잖아요. 성경 통독을 개인적으로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 큐티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제가 알기로 큐티로 성경 전체를 보려면 6년이 걸리거든요. 매일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 통독 하루에 1장이든 2장이든 3장이든 좀 읽는 그런 습관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의 순수성을 오염시키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 본문에 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14절에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는 심판은 취소하세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용서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우상 숭배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던 3,000명에 대해서 이제 처단하는 그런 죄에 대한 반드시 보응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는 우상 숭배에 가담한 그 사람들을 처단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네, 그 모세에게 있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죄를 묻어두고 그냥 끌고 가는 것보다 거룩한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는 그 내용이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생각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에 대하여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철저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검해야 된다.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을 부분이 있다면, 죄 용서는 하나님께 받지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마무리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마지막입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 모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품는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진멸의 소식을 듣고 모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와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30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